사단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세상을 어렵고 삭막하게 만들려고 사람들 마음에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나 중심으로 사는 마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지고 삭막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인간이 타락해가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사단을 두로 왕의 비유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지어진 천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지혜로움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을 농락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인간을 꼬이는 이야기, 인간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인간에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자, 그 모든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반대로 사단에게 속하면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즉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여자가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하거나 연보를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 사단과 마음을 합쳤습니다. 인간이 사단과 한 마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악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인간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음란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음란을 뿌리고 미움을 뿌리고 탐욕을 뿌리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마음에서 음란이 일어나니까 간음하게 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도둑질했네.
거짓말했네. 간음했네.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고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인간이 마귀와 한마음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해서 바르게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꼭 믿어야 해? 죄 안 지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진실한 척, 깨끗하게 사는 척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한 것을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 이야기하려고 하고 잘한 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들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속에서 귀신이 죽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죽으면 돼.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죽어. 그렇게 조른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아마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다, 그건 인간도 아니지. 어떻게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 수가 있어? 그놈은 진짜 저주받을 놈이야.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 즉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인데 인간이 사단을 믿어 사단과 한마음이 되니까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본마음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집요하게 팔아. 돈 벌 수 있잖아. 은 30냥을 받는데 그게 어디야. 괜찮아, 팔아. 하니까 어느 날 마음이 탁 무너지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님 팔았지? 너 저주받을 거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 자살해. 끝내. 죽으면 끝이야. 목매달아. 그러면 평안해. 끝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노략질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너 도둑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사단이 넣어준 마음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속에 자꾸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이러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번 한 번만 해봐. 넌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사기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각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고 각오해도 사단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더 많이 일으키면 거기에 끌려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인간이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고 마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는 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도박하기 싫고 술 마시기 싫은데도 그것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분한 마음, 악한 마음을 계속 넣어주지 않던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다 행동하면 여러분은 다 멍멍이와 꿀꿀이가 됩니다. 그래도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억눌러서 어느 정도 여러분 체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다 행동하면 동물농장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 사단과 한마음이 된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것이 무슨 돌이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한 결과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결과를 붙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도둑질하느냐? 왜 간음하느냐? 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아하, 마귀가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내 생각, 이건 마귀가 넣어준 것이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니까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